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4월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4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후사된 자녀들의 모이는 곳마다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빛나고 높은 보좌와 올리십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신앙 고백 올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4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세계 전역에 있는 모든 후사된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전란 중에 있는 나라들 우크라이나, 또한 저 중동전에 참으로 이 위험한 화약고가 된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또 이란과의 일촉즉발에 있는 전쟁 하나님 막아 주시옵시고 또한 아직도 내전 가운데 있을 시리아
또 저 아프리카의 내전 중에 있는 나라들 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또한 혼란 중에 있는 남미의 나라들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전역에 나아가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불처한 종의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참으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또한 모든 동역자들 위해 함께하시고 권고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3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동해안에는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 강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참으로 이 망설여 왔던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강의를 시작하는 것 참으로 많은 부담도 되고 또 설레기도 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 주님의 다시 오심 또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연히도 신학교 1학년 때 어떤 이 목사님이 과제물을 내어주셨는데 그 과제물을 위해서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당시에 서대문에 있는 이 기독교 서점 백합서원이라는 곳에 갔을 때 우연히도 고 이상근 박사님의 요한계시록 주해서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주해서 이상근 박사님의 주해서는 여러 주해서 중에 가장 객관적이고 간결하면서도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60페이지에서 이 서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초대교회부터 말세교회까지 2000년의 교회사를 나타낸다 하는 이 분석을 발췌를 해가지고 학교에 가지고 갔더니 동료 학생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어디서 이런 것을 발견했느냐고. 그리고 229페이지에는 이 이상근 이 목사님이 손수 수기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를 작성을 해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 깊은 이해들을 이상근 목사님의 그 요한계시록 주해서를 통해서 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또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여러 학자들의 종말론 책을 또한 구입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이 징조 가운데 그날이 가까이 오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은 많은 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19세기에 복음을 받은 가장 늦게 복음을 받은 한국교회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종말론에 심취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일제의 강점기 시대와 6.25의 전란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내세적인 이 종말론에 심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사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이 연단을 받게 하시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곳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나타낸 같이 더 나은 번양을 사모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또한 이들은 대개 종말론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이 사람들을 미혹했지요. 그러므로 그뿐만 아니라 또한 이 시한부 종말론 또 오늘날에 이르는 아직도 이 많은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이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은 우선은 사람들이 경계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이솝우화에 양치기 소년의 늑대가 나타났다 하는 그 이솝우화처럼 시한부 종말론으로 말미암아 온 이 세상에 이 휴거를 허화화 시킴으로 말미암아 더구나 이 요한계시록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이 교회에서 실종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참 정도 은퇴하고 나서 귀촌에서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오늘날 같은 유진 미션을 본격적으로 행할 생각을 하지를 못했으나 우리 막내 사위가 우연히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주며 지금은 유튜브에까지 커뮤니티도 만들어서 저의 메시지들과 또한 동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려주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할 생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했던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이 때가 가까우심으로 여기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끝날에 관해서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끝날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이 강조를 하셨죠. 이
끝날이 가까워지므로 오늘날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 이상기후들과 또한 지진들과 또 노아의 시대처럼 인간의 그 타락상들은 참으로 끝날이 가까워오고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예고하신 것처럼 그날은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120년 동안을 꾸준히 방주를 예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내리는 그 시간까지 한 사람도 노아의 방주 속으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동물들은, 짐승들은 묵묵히 이 노아의 방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의 일락과 먹고 마시고 춤추고 또 시집가고 장가들며 세상을 사랑하며 또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가 다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와 같으리라고 주님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UFCC라고 하는 세계 기후학회는 인류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은 2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또한 UN 기상학회 WMO는 5년 혹은 7년, 10년 이내로 이 임계치를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구 급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참으로 끝날이 가까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까지도 목회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며 또 다음 세대에 운운하며 여전히 교회에서 성도들을 각성시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 강박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사된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계시를 창세기를 통해서 이 계시하셨지요. 인류의 기원과 원죄와 또한 이 노아의 홍수와 그리고 홍수 이후에 언어의 이 혼잡과 그리고 대륙의 나님, 이 모든 것들을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속사를 마치는 계시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를 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는 주전 1400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의 오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주후 AD 95년이나 96년경에 요한 사도가 예루살렘을 처음 포위했던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그 황제의 이 아들이며 또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디도가 후에 개선해서 황제가 되었죠. 그 디도의 아우인 도미시안 황제 때에 도미시안은 아주 간교하게 이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이 예배하게 하는
많은 이 로마 권역 내에 신전을 세우고 자신을 이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도록 강요를 했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를 함같이 이 참배를, 이 예배를 거부하다가 사도 요한은 밤모라고 하는 섬, 이 섬은 에게해에 속한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90km 지점에 있다고 합니다. 남북 길이가 16km, 동서 길이가 9km며 40평방킬로미터인데 2000년을 기준으로 지금은 당시 한 2,500명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여기에 이 정치범 수용소에 유배되었을 때는 무인도였을 것입니다. 존 번연이 신앙의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서 그 꿈에 보여주시는 대로 천로역정을 기록을 했듯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 계시록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을 했던지 아니면은 그 후에 다른 황제에 의해서 석방되어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명칭은 2세기 이후에 붙여진 이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원래 여기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알리시려고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참으로 이해하기가 무척이나 난해하지요. 많은 암시들과 상징들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언서들은 다니엘서도 그렇고 혹은 에스겔서 그 예언서들은 우리가 참으로 쉽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예언들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성경을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오늘날 개신교회가 성경으로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종교개혁자들 루터 혹은 칼빈, 혼주빙글리 또 많은 신학자들의 우리는 수고를 통해서 그 역량으로 오늘날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스스로 자랄 수 없이 그 부모에 의해서 자라나며 또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또 사회에서 많은 이런 사람들의 이 지도와 도움을 통해서 성숙해진 것 같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하루아침에
또한 홀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초한 종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오심을 전하는 것도 많은 이 학자들의 이 주석을 참고를 합니다. 제가 많이 참고하는 것은 이상근 박사의 요한계시록 주해설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일본의 전동경 신학교 성서학원의 동경 성서학원의 교장이셨던 요네다 유다카의 주해설, 또 우리 한국의 이 성경 전체의 주석을 집필하신 박연선 목사님의 주석 등 많은 주석을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의 대미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마치는 계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장엄한 이 계시들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일촉즉발의 우리는 이 위험을 우리는 보고 있죠. 지난날에도 중동전 때문에 석유값이 폭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듯이, 중동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석유를 우리는 100% 수입에 쓰는, 석유를 많이 쓰는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 참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려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인류의 구속사가 마치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감당치 못할 그러한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인류의 구속사를 마치기까지 인류의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앞날에 대한 이 계획과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계시하시는 구속사의 마지막 이 계시들이 요한 계시록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이 계시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지난날에 이 여러 각도로 해석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상근 목사님은 그의 주예서에서 6가지 이 해석의 방법을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문학적 해석법, The Literary Critical Method. 이 문학적 해석법은 자유주의적인 이런 신신학자들의 이 해석으로서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이 계시로 보지 않고 사해사본 혹은 마소라 사본 등 이런 사본들을 모아서 편집해서 만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비록 주전 1400년부터 주후 90년경까지 장구한 기간 동안에 기록되었고, 무려 42사람에 의해서 3가지 언어 이상으로 기록되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한 분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베드로는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신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라. 또한 이 해석법 중에 하나는 심리학적 해석이라, 또 사이콜로지컬 메소드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심리적 현상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해석법은 어거스틴이나 호프만, 이러한 이 사람들이, 특히 이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혹은 오리겐, 이 사람들은 은유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그러나 이 역사적 해석법이라, 히스토리컬 오와 컨티뉴스 히스토리컬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이 2000년 구속사의 전체에 해당하는 계시들이라 라고 믿는 것입니다. 요아킴 혹은 안셈 루터, 이 위클리프, 이러한 분들이 이 역사적 해석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미래적 해석법인데 또 퓨처리스 메소드라고 합니다. 이 미래적 해석법은 해석법에도 전천년설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한 이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뉩니다. 불초한 종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이 임박함을 전하는 이것은 불초한 종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깨달았어도 아니며 많이 알아서도 아닌 것입니다. 불초한 종도 20대 후반에 신학을 시작해서 40년 동안을 말씀을 전하며 목회를 하였습니다만 많은 주석을 참고를 하면서 매주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이 주석을 칼빈 주석이라고 여겼습니다. 칼빈은 참으로 객관적이면서도 명석하게 성경을 주야했고, 오늘날 지상 낙원을 이룬 이 스칸디나비아의 나라들이 저렇게 평온함과 또한 지상 낙원을 이룬 것은 제네바에서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 위주의 성경 강해식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저수를 했습니다. 저들이 참으로 오늘날 복지국가를 이루고 평안함을 누리고 지상낙원을 이룬 것은 칼빈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조차도 모든 성경은 주석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칼빈은 결코 성경을 이 추상적으로 이해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이 한자 한자 한 구절 한 구절 심지어 이 축자 영감설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이 제 뒤에 이 유화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38년 된 환자를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유화인 것입니다. 칼빈은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한다 한 이것까지도 그대로 사실대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초한 청은 이 부끄럽게도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으로 가끔씩 이 물이 솟아오르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칼빈조차도 요한계시록을 주의하지 않았던 것은 칼빈은 루터와 같은 1500년대에 16세기에 이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6장 고 빌리그람 목사님이 70년대에 기독교 초유의 여의도 광장에 100만 성도가 운집한 가운데 우리 시대가 가기 전 예수님의 오심을 뵙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을 이 내용으로 다가오는 말바급 소리라 하는 저서를 남겼죠. 요한계시록 6장은 곧 20세기 이후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실현되는 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죠. 특히 요한계시록 6장의 둘째인의 붉은 다른말의 재앙은 1919년부터 70년 만에 끝난 볼셰비키 혁명에 의한 러시아 공산주의에 대한 아주 객관적이며 자구적인 이러한 계시였던 것입니다. 불초한 종이 오랫동안 참으로 이 묵상하며 또한 염두에 두고 오늘날 과감하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임박함을 전하게 된 결정적인 이 계기가 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 속담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 듯한다 하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갑자기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습니다. 또한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하게 되면 지난날 시한부 종말론처럼 어떻게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이 신약성경은 무려 318회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의 이 교훈을 밝히고 매 25절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지 아니하며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로 제가 주일날이 되면은 제 자녀들과 또한 가까운 분들에게 주일날 되는 말씀을 보내는데 축복에 관한 말씀을 보내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또 내 말을 지키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희망적인 말씀을 보내면은 즉시 아멘으로 문자 회답이 오는 것을 보면서 역시 사람들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현세적인 것 또 어려운 삶 속에 있으므로 이 세상에서의 빠른 응답 이런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말씀을 저는 참으로 또 생각하고 또 이 염려함으로 계속 말씀을 페이스북에 올리지만 성도들의 반응은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뉴욕에 있는 한 성도가 저의 설교 동영상을 공유를 해 주는데 토합 한 2,000회 이상 이 조회를 받는 것을 보고 위로를 또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은 참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될 일이라 그랬습니다. 결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신신학자들처럼 문학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며 또한 이 영적으로만 해석할 일이 아니고 역사적인 해석법 또한 미래적인 해석법으로 우리는 문자적으로도 실현되는 계시인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놀랍게도 넷째인의 재앙인 계시록 6장 8절의 계시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은 사망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문 성경은 역병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크라이나 전의 발발로 온 세계에 이 곡물가와 원자재 값의 폭등으로 우리 특히 무역으로 이 살아가는 한국이 얼마나 많은 그 영향을 받습니까? 인플레로 말미암아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병이라고 했는데 지난 우린 이 팬데믹 시대를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온 세계에 7억 명이 감염이 되었고
수백만이 희생이 되었고, 심지어 교회들까지 대면 예배까지 금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계시하신 요한계시록 6장의 7절로 8절에 이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목회자들은 전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지요. 팬데믹이 지나가니까 또 여전히 다음 세대에 운운하면서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전하며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속한 교단에 매주 발간되는 주간지에도 어느 한 곳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러한 이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우리들에게 원하든 원치 않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인의 계시가 끝나가고, 다섯째인은 초대교회로부터 중세 모슬렘과 또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많은 순교들을 당했죠. 또한 6.25를 통해서 퇴각하는 공산군에게 많은 성도들이 포로되어 가고 또한 순교를 당했죠. 이러한 순교의 이 참화가 잠시 동안 있을 것이라 라고 하고 있죠. 지금 나이지리아에 있는 어떤 이 분이 저의 메신저를 통해서 이 연락을 해 오는데, 나이지리아에서 또 북한 수용소에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이 순교, 희생들이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학회나 기상학회는 지구의 이 인류의 생존의 이 환경이 10년 이내로 임계치를 경고하고 있듯이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말씀하신 같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또한 24장 21절에는 창세 이후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큰 혼란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리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타깝게 강조하는 것은 그날은 소돔성의 멸망처럼, 또한 로마 제국의 환락의 도시 폼페이의 멸망의 날과 같은 날일 것입니다. 소돔성의 이
롯과 그 가족을 아브라함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구출해내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죠. 그러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끝날에 소돔성에서 구출받을 때와 같이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지어다라고 경고를 하셨고, 또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파멸되기 전에 성도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하신 대로 유대인 역사가 요세비어스의 이 기록에 의하면 성도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이 경고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나와서 요단 강을 건너고 산으로 피신을 하여서 저는 구원을 받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십시다. 그날은 우리들에게 불현듯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영문은 The time is near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 이미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 또한 튀르키예와 모로코와 이 대지진들, 지나간 90년대에 북한에 수백만이 희생당한 이 대기근의 재앙들은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을 징조들이 이미 실현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또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고 한글 성경은 표기했지만 영문 성경은 wars and wars, 전쟁들과 전쟁들이라 세계 1, 2차 대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에 있을 모든 징조들의 실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날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루하루를 깨어서 경성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경고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그날이 참으로 가까이 옴을 믿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하며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롯의 아내와 같이 세상의 미련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뒤돌아보는 이 불행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라고 교훈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과 또한 사랑과 또 겸손함과 자족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님의 나팔소리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머지않아 곧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강건 평안케 하심이 이 라이브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위에와 또한 후에 유튜브로 참여할 이들 위에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